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5장에서 볼게요.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이에요. 25절부터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만약에 자에게 한 교통을 받고 저것도 사업하였을 아무렴이 없고 도리어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내니 이는 내가 그의 고상한 청소되더라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병이 자기에게 나은 줄을 수술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누가 내 곁에 쓰는 자가 있냐 하시니 어디죠?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모르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예수님만 여자를 보려고 불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예수마을 셀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셀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다녀왔는데 거기 들어가면서 제가 깜짝 놀라겠는데 그 교회는 70%가 청년이에요. 70%가 굉장히 젊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들이 안내를 하는데 얼굴이 해같이 밝아. 너무너무 밝아. 자세히 뜯어보면 이쁘진 않아. 근데 얼굴이 밝으니까 이뻐 보여. 자, 우리 성도들 좀 웃었으면 좋겠어요. 좀 오늘 보니까 굉장히 우울한 아침으로 맞이한 것 같은데 웃었으면 좋겠고 거기 인사법이 있더라고. 나는 깜짝 놀랐어. 되게 당황스러웠어. 나는 좀 점잖은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사냐면 내 얼굴 빤히 쳐다보면서 빛이 쓰라 그러더라고요. 빛이 쓰라. 처음에 너무 당황했는데 한 번, 두 번 경험해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목사님 말에 의하면 빛이 쓰라는 창조 언어래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있다면 빛이 쓰라 하면서 이걸 물러나게 하는 효과가 있대. 그러면서 그 교회는 만나면 무조건 빛이 쓰라야. 민망해도 빛이 쓰라야. 막 그러더라고.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여러분들 왼쪽에 오른쪽에 쳐다보면서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시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열면 되는 거야. 빛이 쓰라 이렇게. 자, 쳐다보면서 해야지. 혼자 하면 안 돼. 나보면 안 돼. 자, 옆에 보면서 꺼내주라고. 우리 저 혼자면 하는 거야. 자, 합니다. 빛이 쓰라. 시작. 빛이 쓰라. 자, 이한길 목사님한테 이한길 목사님 너무 어색해. 너무 어색해. 딱딱해. 다시 이한길 목사님한테 시작. 빛이 쓰라. 라도 되나 빛이 쓰라. 무슨 수밖에 없어요. 빛이 쓰라. 이제 앞으로 빛이 쓰라를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 했어요. 자, 왼손, 오른손을 붙잡고 여러분 붙잡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참 행복합니다. 손잡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 참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참 든든합니다. 든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우는 교회 가족입니다. 아멘. 가족이에요. 이제 가족이라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얼마 되지 않잖아. 서로를 좀 알아가고 좀 친해지고 좀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좀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에요.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유행했던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절망이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소외라고 하는 단어예요. 누가 그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냐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절망, 소외 그러면서 그걸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다 스스로 목숨도 끊고 거기에도 젊은이들은 열광하면서 또 그 철학을 따르면서 우리도 소외, 절망 여기에 푹 빠졌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누가 또 그런 얘기를 했냐면 작가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썼어요. 소설 같은 거 쓸 때 절망과 소외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썼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폐허 속에서 사람들이 다시 재건을 하잖아요. 재건을 하고 문화가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건물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 이루어지고 나니까 만족하다 보니까 이제는 합력화의 선을 이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온 게 뭐냐면 절망감이 오고 그 이후에 소외감이 오는 거예요. 왜? 상대적 빈곤에 의해서.
비교의식에 따라서 절망감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면서 또한 그 안에 소외가 일어나고 또 분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절망과 소외가 일어나는 현대사회는 오히려 더 예전보다 더 심각한 어려움과 절망에 빠져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지면 행복하다고 사람 별로 없어요. 사실. 오히려 미개한 나라들이 행복하다는 경우가 많죠. 문화가 발달됐으나 과학이 발달됐으나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아니 이제 10몇 살 먹은 애들이 뭔 인생을 살아봤다고 불만을 가득 품고 절망감에 빠져서 소외감에 빠져서 스스로 건물에 떨어지고 뭐 이런 경우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다른 사이트가 있어서 서로 간에 그 소외감에 빠져 자기들끼리 뭉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야 이래도 되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었는데 그래도 제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서 이 여인도 동일하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으면서 제가 말했던 그 단어가 다 들어와 있는 여인이야. 절망감, 소외감이 다 들어와 있던 여인이에요. 자, 이 여인에게 이 절망감과 소외감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쉽게 말하면 병 때문에 그래, 병. 병 걸렸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병원에 한 일주일 입원을 해본 적이 있는데 야, 아프니까 정말로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고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들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약해지더라고요. 병 걸렸어요. 근데 몇 년을 걸렸냐? 12년 동안 병 걸렸어요, 여기다. 근데 이 병도 어떤 병이냐면 레위기에 나와 있는 더러운 병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상종치 못하게 하는 병인 거야. 이 병에 걸려있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절망과 얼마나 많은 소외감이 있었겠어요. 이 병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레위기 15장에 나와 있거든요. 레위기 15장을 보면 이 여인의 병에 걸린 그 병명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혈루증이라고 나와 있어요. 25절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자가 있는데, 자, 여성들은 그 주기적으로 하혈을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거 외에 비정기적으로 자주 하혈을 하는 것이 혈루증이에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정기적으로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래 비정기적으로 계속 하혈을 하는 거예요. 이걸 레위기에서 뭐라고 말하면 유출병이라고, 유출병, 혈루증을. 근데 유출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것을 성병으로 표현을 해요. 성병으로.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들의 시선으로 봤을 땐 이 여자는 성병이 걸린 거구나. 그러니까 피가 하혈을 계속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 여인을 어떻게 이 여인을 대하냐면 성 밖으로 쫓아내요. 성 밖으로 쫓아내고 성 밖에서 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성 안에서 회당이 있지 않습니까? 회당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도 못 와. 그러니까 예배도 못 오죠. 성 근처도 못 오죠. 그리고 법을 어떻게 정했느냐면 이런 여인과 사는 남자는 이혼해도 합법이야. 이혼해서 합법한 거야. 그러니까 남자와 이혼을 한 거야, 이 여인은. 그리고 자식도 떠나간 거야. 자식도 이 여인과 살면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철저하게 혼자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절망감과 얼마나 많은 소외감이 있었겠습니까? 자, 마가복음 5장 26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의사에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던 차에 이걸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현대어로 표현하자면 이 여인은 병에 걸리니까 돈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병원, 좋은 약은 다 먹은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병원도 가보고 삼성의료원도 가보고 아산병원도 가보고 고려대 안암병원도 가보고 분당 차병원도 가보고 다 가본 거야. 그러니까 안 나니까 이번에는 한방병원도 가보는 거야. 좋은 한의원도 만나보고 좋은 약제도 먹어봤어. 안 나. 자,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것이 나을 거라는 소망과 희망이 있다면, 나을 거라는 생각이 된다면, 나을 병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생겨요. 사실은 이거 나을 거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병이 있어도 야 이거 수술하면 됩니다. 병원에서 말하면 그래서 수술하면 되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의 병은 12년 동안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난치병이야. 이 여인에게 소망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소망이 없죠. 절망감밖에 안 남았어요. 이 여인에게는 절망감과 소외감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다 읽어봤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여인이 예수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병이 고침받았잖아요. 자, 소망이 없는 이 여인, 불가능해 보는 이 여인에게 유일한 소망이 누구였냐?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유일한 소망이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절망과 소외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더라. 우리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무리 소망이 없고 여러분의 아무리 희망이 없고 야 내가 아무리 추라해도 불가능하구나 안 되는구나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안에는 그것이 모든 것이 가고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주님으로 삼으라 이거예요. 우리 예수 안에는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요 성경 말고 외경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성경을 신학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정경이라고 해요. 정경. 근데 이 성경 안에 들어오지 못한, 정경 안에 들어오지 못한 책들을 외경이라고 그러고 그 외경 안에 들어오지 못한 걸 위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허무맹랑한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많아, 외경과 위경에는 사실은. 근데 그 외경 안에 이스라엘의 그 역사들이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베로니카라는 여인의 이름이 나와요. 그 베로니카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쓰러지고 넘어지잖아요. 그때 주님이 막 땀방울을 쏟을 때 그때 이 여인이 그 무리들 가운데 달려나가서 예수님의 그 땀방울 손수건으로 딱 닦아줘요. 그런데 그 손수건에 예수님 땀방울이 묻으면서 예수의 흔적이 딱 새겨집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죠. 그 여인의 이름이 베로니카인데 그 베로니카가 누구냐? 이 여인이다. 현혹증을 할 때 이 여인이 베로니카다. 그 외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록은 돼 있어요. 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녀가 주님을 위해 끝까지 헌신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이 고침받게 되는데 어떤 계기로 고침받게 되느냐, 어떤 이유로 고침받게 되느냐 우리가 궁금합니다. 그것을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해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본문 말씀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의 성호를 듣고 우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손을 대니. 여기 27절 말씀 보면요 중요한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무엇과 무엇이 나올 것 같습니까? 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듣고. 그리고 27절 말씀 계속 읽어볼게요.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두 가지가 나와요. 듣고 손을 대니. 듣고 손을 대니. 듣고 손을 대니. 듣고 손을 대니.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막 병 고침 받고 귀신이 쫓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이런 기적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어요. 일단 듣고 그들이 무엇을 하면 믿어요. 듣고 믿고 이게 항상 나와요. 들은 자가 믿는 자가 예수님에게 치유를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듣고 믿고. 무엇을 듣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의 뭐를 들어요? 소문을 들었다. 소문을 들었고 거기에 듣자마자 믿음이 들어왔고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의 오를 잡은 거예요. 듣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들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어요. 예수의 소문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의 정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으로 구원이 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에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나의 문제 해결자이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듣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의 복음 어디서 흘러나가느냐? 예배 가운데 흘러나가지 않겠습니까? 말씀에서 흘러나오지 않겠어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때로는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이 생겨날 때에 여러분 가운데 소망과 희망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또 다른 단어를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2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옷에 손을 댔다 그랬어요. 손을 댔다. 자,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여인은 성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성 안으로 들어오면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성 안에 들어와서도 남편과도 이혼했고 아이들도
이 여인을 만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철저히 혼자이란 말이에요, 이 여인은. 근데 이 여인이 변장을 하고 분명히 왔을 거란 말이에요. 대놓고 보면 사람들 알잖아요. 그리고 변장을 하고 왔어. 분명히. 변장을 하고 수많은 무리 가운데 끼어있다가 눈만 뻥긋뻥긋 뜨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여인에게 어떤 결단이 일어났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소문을 들었더니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야, 저분의 옷을 만지면 내가 나갈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그 무리들 가운데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예수님의 손을 탁 댄 거예요. 이게 등허리를 탁 때린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손을 댄 건데, 랍비들의 옷이 있는데 랍비들은 옷을 두 개를 입어요.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어요. 예수님도 랍비라고 칭송을 받았잖아요. 이 속옷과 겉옷이 있는데 겉옷이 어깨 라인에 일명 우리 뽕 들어가는 뽕, 이게 직각처럼 돼 있잖아요. 그 뽕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직각으로 돼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딱 떨어지는데 술을 달아, 파란색 줄을 단단 말이에요. 줄이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양쪽에. 그 랍비들의 옷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랍비들의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튼 만졌으면 이런 술 같은 걸 만든지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그 피부에 닿지 않는 부분을 겉옷을 살짝 만졌든지 했을 거란 말이에요. 살짝 터치했으나 믿음으로 터치했을 거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터치하는 거예요. 즉 이 터치는 믿음의 만짐이다.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목숨 걸고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믿음으로 죽기 살기로 행한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능력과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왜 기적이 없고 우리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을 한다고 말을 했지만 속으로는 100%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을 행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드립니다.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1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믿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예수님이 물어봤거든요. 야, 누가 내 옷을 뗐구나.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보십시오. 이렇게 무리가 많은데 이 무리가 많은 가운데 누가 탁 터치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님 그거 어떻게 하세요? 누가 건드릴게. 자, 제가 장담하건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이 여인뿐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았어요. 뭐냐면 이 여인은 다르게 만진 거야. 우리도 분명히 이렇게 버스 같은 데 지하철 타면 이렇게 만지잖아요. 이렇게 건들면서. 그런 만짐이 아니라 뭔가 다른 만짐을 주님이 느끼신 거라고요. 이게 믿음의 만짐이에요. 자, 보십시오. 28절 보세요. 28절 다시 읽겠습니다. 5장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려 생각합니다. 다르게 만졌어요. 어떻게 만졌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미로라. 이런 마음으로 만진 거예요. 그냥 만진 게 아니라 다르게 만진 거예요. 뭐? 믿음으로 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아신 거예요. 그냥 만지면 안 돼. 똑같은 행위를 한다고 안 돼. 믿음으로 행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한다도 안 돼요. 기도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 믿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믿습니다고 기도해야 되지 그냥 시간만 때우는 기도는 능력이 없어요.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드립니다. 2013년도는 무엇을 하든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공부를 해도 믿음으로, 주님 내가 머리가 좋아지고 능력 발휘해서 좋은 데 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거.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상대방과 나를 연결시키는 게 믿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와 상대방을 연결시키는 게 믿음이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저도 이제 결혼할 때 우리 주례 목사님께서, 우리 사모님이 이름이 김소영인데 김소영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김소영과 결혼했어요. 지금 끝까지 김소영이라고 하시더라고. 끝까지. 신랑 박노혁 군과 신부 김소영과의, 김소영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결혼식을 했는데, 자, 마지막 결혼식 때 뭘 하냐면 성혼 선포식이 있어요. 두 사람이 결혼을 이제 인정하는 선포식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순간 결혼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와이프를 믿었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 이건원 형제도 믿었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죠. 네. 그렇죠. 믿었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야. 서로 믿었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야.
내가 와이프를 믿었고 와이프도 신랑을 믿습니다 라는 결혼이야. 연결되는 거야. 자,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여인과 내가 결혼함과 동시에 서로 믿음으로 연결된 거야. 부부로 연결된 거야. 그 믿음으로 연결된 거예요. 부부관계는 사실은. 그러니까 서로 의지하고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결혼은 믿음으로 연결된 거예요. 자,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시작.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보면 깨달으리라. 자,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딱 만졌단 말이에요. 그때 그 순간에 예수님과 이 여인이 지금 내가 결혼 얘기한 것처럼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연결돼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9절에 혈로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로 몸에 깨달으니라. 즉 연결되니까 병이 나은 거예요. 원리를 알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버리니까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의 그 능력이 내게로 흘러들어오는 거야. 즉 주님의 능력이 공유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거고 내가 연결되어지면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로 공유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결혼 얘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결혼했잖아요. 돈이 들어오잖아. 돈이 들어오면 요즘 부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남자 돈이 여자 돈이 딸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없어. 우리는 내 돈, 우리 집사람들 맨날 그러는 게 당신 돈이 어딨어? 다 내 돈이지. 이렇게 말하고 부부간에 네 돈, 내 돈이 없어지는 거야. 집도 네 집, 내 집이 없어지는 거야. 사이가 좋을수록 서로 믿을수록 공유되어지는 거야. 다 전부 다 공유되어지는 거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믿으면 그 능력이 그 믿음으로 흘러들어와서 내가 그 능력이 공유되어지면서 내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세미나 갔을 때 그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은혜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삼성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이제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미 저는 그분의 책을 다 읽었어요. 그분의 간증을 다 알아. 근데 이번에도 똑같은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에 간증하시더라고요. 직접. 그분의 간증이 그거예요. 뭐냐면 그분이 장신대를 졸업하지 못하시고 바로 선교지로 독일로 가셨어요. 독일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을 즈음에 대해서 비전을 받아서 그냥 졸업도 못하시고 바로 카자흐스탄으로 가신 거예요. 거기서 선교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장신대 대학원증도 없고 졸업증도 없고 그리고 독일에 가서 공부했지만 박사학위증도 없는 거야. 한마디로 어설프게 공부하신 거예요. 근데 가서 그분이 사역하시는데 뭘 할지 모르겠대. 그래서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네게 있는 걸 주어라 그랬대요. 내게 있는 게 뭔가? 난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믿음으로 무조건 사역했대요. 믿음 막 설교하고 자기 감정 얘기하고. 그런데 그 몇몇 20-30명 앉아있는데 거기에 올가라고 하는 여인이 앉아있었대요. 근데 그 여인이 예배 때마다 푹푹 쓰러지는 거야. 알고 보니까 간질병 환자인 거야, 이 여인이.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에라 모르겠다. 내게 있는 걸 줘야지. 내게 주님의 능력이 있을 거야. 그리고 기도를 했다는 거야. 기도를 막 하는데 이 여인이 갑자기 푹 쓰러진 거예요. 그래 안 일어나. 그거 일어났어요. 야, 너 다음에 또 와라. 또 왔대. 또 기도했대. 막 기도했대. 푹 쓰러지는 거야. 나 다음에 또 와라. 또 왔대. 한 일주일간 그렇게 기도했대. 일주일간. 근데 이 여인이 나중에 하나님께 이 목사님께 기도하시는데 야, 쟤 낫다. 그래서 마음속에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했대. 야, 너 낫다. 그때 올가가 간증하길 사실 목사님이 첫 번째 딱 기도했을 때 내 몸에서 뭔가 팍 빠져나간 걸 느꼈다. 두 번째 기도하시는데도 뭐가 빠져나가더라. 세 번째 기도하는데 뭐가 빠져나가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첫 번째 기도에 나은 거야, 이 여인은. 근데 계속 나온 거야.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럼 첫 번째 말하지 난 힘들게 계속 기도하겠느냐. 막 성질을 냈대요.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치유가 나타나는데 저는 감동받은 게 뭐냐면 이 목사님이 강의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면 저는 치유 은사 없습니다 그러는 거야. 분명히 기도만 하면 병이 낫거든? 전 치유 은사 없어요. 당당하게 말해요. 지금도 없어요. 좀 이상하다. 무슨 말씀 하시나 했지만 저는 치유 은사 없어요. 저는 믿음 은사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치유 은사 없어요. 나는 믿음만 있어요. 나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주님이 하시는 거지. 난 치유 은사 없어요. 지금도 선포하셔요. 여러분, 치유의 능력이 은사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완전히 믿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나로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를 완전히 믿을 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절망 가운데 빠지는 뭔 문제가 있잖아요. 원인이 있잖아요. 그 원인으로 기도하잖아요. 나는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놓고 주님이 해결할 걸 믿습니다. 완전히 믿어버릴 때 나로부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흘러가서 기도를 우리가 대충 하면 안 된다고요. 완전히 믿어버리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믿음이 완전히 흘러가길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드릴게요. 자,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이 여인은 들음으로 고침받고 믿음으로 고침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치유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성경을 딱 보면 주님은 치유받은 사람들에게 원하는 게 항상 있어요. 항상 무엇을 원하냐면 성경을 보겠습니다. 31절 본문 읽어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믿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돼.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아. 누가 내 옷에 손을 댔어. 내 눈이 빠져나갔어. 알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확인을 해. 야, 누가 손댔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의도가 있어요. 누군지를 밝히기 위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누군지도 예수님 아셔요. 분명히 아셔요. 보면 알지. 근데 의도적인 뭔가 있어요. 뭐냐면 스스로 스스로 고백하기 원하는 게 뭔가 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자, 그랬더니 34절 보세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33절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고 있구나 라는 걸 알면서 엎드리면서 주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요 고침받은 사람이 항상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이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하라 이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간증하라.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요. 38년 된 병자도 고침받고 막 사람들에게 간증했어요. 소경 바디메오도 막 간증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 고침받은 걸 간증해라. 이걸 또 다른 말로 할 수 있는 뭔지 아세요? 이 고침받은 걸 네 이야기를 간증하며 복음을 전해라. 전도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거를 믿지 않는 자에게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간증을 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야 예수가 누굴까? 라는 궁금증을 유발하는 일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간증을 하고 있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나요? 우리 회개해야 돼요. 맞습니다. 이미 은혜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은혜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은혜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간증하지 않아요. 세우는 과정 여러분 2013년도는 용기를 내서 간증을 합시다.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이 야 주님이 내가 주를 믿었더니 이런 은혜가 있었단다. 간증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간증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희 건강할지어다. 맨 마지막에 보면 평안히 가라 이렇게 써있잖아요. 평안히 가라. 이걸 원문에서는 좀 해석이 달라. 뭐냐면 평안을 향해 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평안히 가라. 평안을 향해 가라. 약간 달라요. 평안을 향해 가라.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믿음이 있구나. 간증이 있구나. 믿음이 있는 자여 너는 지금부터 평안을 향해 갈지어다. 근데 네가 평안하지 않구나.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네가 믿음이 없구나. 아시겠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항상 평안을 향해 갑니다. 환경이 절망일지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될지라도 평안을 향해 갑니다. 그래도 왜?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으니까. 주님이 내게 계시니까 그건 믿고 나갑니다. 그러나 내가 평안하지 않습니까? 불평합니까? 절망합니까? 믿음이 약한 거예요.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평안합시다. 할렐루야. 평안합시다. 할렐루야. 환경을 따라 평안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평안합시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의 손을 잡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평안합시다. 이제 평안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